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자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부모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의 동사 바라는 단수형입니다. 복수명사와 단수동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3.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능력.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행위,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질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4. 복음적인 의미, 창조에서 구속으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의 창조는 곧 새 창조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무너진 삶은 회복됩니다. 5. 개혁주의 신학의 시선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6. 적용.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며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자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부모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의 동사 바라는 단수형입니다. 복수명사와 단수동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3.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능력.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행위,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질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4. 복음적인 의미, 창조에서 구속으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의 창조는 곧 새 창조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무너진 삶은 회복됩니다. 5. 개혁주의 신학의 시선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6. 적용.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며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자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부모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의 동사 바라는 단수형입니다. 복수명사와 단수동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3.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능력.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행위,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질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4. 복음적인 의미, 창조에서 구속으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의 창조는 곧 새 창조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무너진 삶은 회복됩니다. 5. 개혁주의 신학의 시선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6. 적용.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한 장 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며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자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부모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의 동사 바라는 단수형입니다. 복수명사와 단수동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한 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3.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능력.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행위,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질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4. 복음적인 의미, 창조에서 구속으로. 창세기 한 장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의 창조는 곧 새 창조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무너진 삶은 회복됩니다. 5. 개혁주의 신학의 시선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며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자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태초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그 시작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부모나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도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조하시니라의 동사, 바라는 단수형입니다. 복수명사와 단수동사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3.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말씀의 능력.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행위,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질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4. 복음적인 의미, 창조에서 구속으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세기의 창조는 곧 새 창조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무너진 삶은 회복됩니다. 5. 개혁주의 신학의 시선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로 계셨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로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6. 적용.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한 장 1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며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